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주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쏟으며 만일 내 것을 주여 빼앗으니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사수님이로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았어요. 믿기 전에 괜찮아. 그래도 스타 소리 들리는 여기 앉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게 좋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았어요? 죄성에서 살았어요. 죄성 가운데서 죄의 지배 속에서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건져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를 어디 앞에다 갖다 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다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는 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속히 내려오라 이 말에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내려와갖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내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은 것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못 느껴요. 아니, 잘 누리지를 못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삭개오가 바로 취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벌어놓은 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통치하시는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삭개오가 응한 거예요. 그 피 같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재산을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러고 살았다. 여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얼마나 이게 착한 거예요. 이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부르시고도 삭개오는 뭐에 따라서 자기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돈을 모으는데 힘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자기 욕심의 지배를 받던 삭개오가 누구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지배를 따라서 그 자기가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빛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한 것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한테는 표현하지 않았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1명이 10명이 고침받고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계속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널 구원했어. 네가 하나님 세계에 들어왔어. 네가 하나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만은 유독 삭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구원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삭개오가, 이 집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바에는 이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이 구원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들어와 줘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 줘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요? 아버지의 집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풍성함이, 그 안에 기쁨이, 그 안에 넘침이, 그 안에 소망이, 그 안에 하늘의 각종 보화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먼저 내가 이제까지 죄성에 끌려다니고 육정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니는 나의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끊어야 돼요. 이거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마음 먹으면 돼요. 마음 먹으면 난 이제 죄의 세계를 끊어버리겠어. 나는 이제 죄의 다스리심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응답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돼요.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설 거예요. 이미 섰고, 그리고 수시로 이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여 살려면 우리는 계속 수시로 이 선에 서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이제까지 또 내가 육신의 다스리심 안에, 또 내가 사람의 생각에, 또 내 육심을 쫓아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 순간에 다시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서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딱 사인이 오는 거예요. 주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너 가진 재산 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라는 사인이 오든지, 네가 잘못한 거 그거 빨리 회개해, 그거 내려놔 하는 사인이 오시든지, 네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해 하고 사인이 올 거라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 여러분과 제게도 구원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살게 될 거라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한테 예수 믿어요? 아, 예수 믿어요.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니 뭐 예배를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그죠? 뭐 복잡하게 묻지 말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거는. 주님이 이끄시고 다스리는 역사에 있는 건 오늘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이 구원 문제가 자꾸만 사람들이 엉뚱하게 알아듣고, 구원을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자꾸 천국 간다는 것만 생각해. 천국 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지만 오늘 현실의 세계 말이야.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 받았다는 게 뭐야? 오늘 현실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야지.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런데 이건 신경 안 써. 이건 신경 안 써. 정말 이것 때문에 엎드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이것을 못 받고 주의 다스림 앞에 서겠다고 하면 다시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려고 정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명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작정하며 때로는 철회하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의를 성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기로 마음 먹었는데 얼마 안 가서 이 나라에서 하도 데모를 오래 해갖고 학교를 오랫동안 휴교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 일수가 부족하다고 주일날도 학교 나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영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학교 나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낙제해갖고 한 해를 더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엄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전에 내가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명하신 게 다른 것도 쭉쭉 오지만 어느 순간에 주의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나님 내게 명하셨어요. 내가 깨우쳤어요. 내가 받아들였어요. 주님,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든지 주의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섰는데 불사 주일날 학교 안 오면은 낙제한다니 어떻게 하겠어요? 학비가 대학교 학비가 보통 비싸잖아요. 그걸 또 다녀야 된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엎드려 철야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대답은 이미 정해지구나. 이미 정해지는데 나는 계속 밤새도록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건 어떻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를 더 다녀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밤새도록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대답은 이미 딱 끝났어요. 이미 전에 주기를 지켜 라고 딱 명령이 떨어졌는데 나는 막 밤새도록 막 하나님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우리 친구가 그러는데 주일날 거기 대학교 안에서 11시에 예배 드릴 시간을 잠깐 준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데요. 아무리 얘기를 해가면 타협점을 찾는데 하나님 요지부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죠. 새벽에 제가 혼자 주절주절거리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얘기할 게 없으니까 실은 그냥 주여 붙들어 주소서 하다가 제가 새벽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는지 주님 그러면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아니 그동안에 밤새도록 없었던 그 복잡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가 그냥 낙제를 하더라도 그냥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니 끝이야. 그리고 나니까 또 이제 막 얼마나 친구들이 막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혼자 학교 안 나오니까 너 그러다가 낙제 왜 너만 그렇게 유독이 예수 믿는 척해? 다른 애들도 다 나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야. 너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왜 빠지냐고. 막 친구들이 또 얼마 특히 예수 믿는 친구들이 거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들이 막 찔리니까 나보고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근데 어떻게 응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가. 난 주일날 교회 갈 거야. 막 낙제하면 그만이지.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신 역사에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삶을 누려가고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그냥 말만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구원이 일어나야 돼.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줘야 돼. 들어가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게 많아. 아버지의 집은 정말 먹을 것도 많아. 아버지의 집은 방도 많아. 아버지의 집은 있을 것도 많아. 구경할 것도 많아. 거기는 정말 누릴 게 많아요. 나도 이제까지 누려보지만 아직도 못 누려본 게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남들 간증하는 거 보면 와, 정말 대단한 걸 누린다. 우리는 내가 신용도 못할 것들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참 우리 원종수 권사라는 분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지. 하도 오래전의 사람이라 한 20년, 30년 전의 사람인데, 원종수 권사라고 서울대 교수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의를 정말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마음 먹었는데, 주의를 철저히 지키기 전에 토요일 날부터, 그때는 우리 학생회가 있고青年회가 있고 막 그래요. 열심히 주의를 지켜가며 공부 고3 때인데 막 토요일 날서부터 학생회하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려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의를 지키면서 막 공부하느라고 못했는데, 시험 보는 날, 글쎄 하나님께서 막 답을 보여주시더래요. 이 세상에 이런 거짓말 같은, 우리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왜 안 보여주시는 거야? 왜 그 사람한테만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들어갈 때도 보여주셨는데, 서울대 시험을 보는데도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는데, 서울대 졸업하는데도, 졸업시험을 보는데도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셨대. 그래서 써갖고 수석으로 졸업했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막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도 하나님 그렇게 보여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영어 과락을 해갖고 여름을 가고서는 썸머 스쿨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못 누려본 게 많아요, 아직. 나도 그 사람만큼 누려보지는 못했다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게 많으면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걸 누린다니까요. 제가 한참 아버지 것을 누릴 때 얼마나 신기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시청에서 지하철을 막차를, 그때는 막차가 11시 한 40분 정도가 전철이 있었어요. 그 전철을 타고 저는 인천까지 가야 돼요. 그 전철을 끊어지면 거기서 우리는 그때 또 통금이 있잖아요. 12시에 통금이 있어서 어디론가 가든지 아니면 파출소에 가서 잠깐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심각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저 걸어갈 겁니다. 걸어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전철을 멈추게 잠깐 기다리게 해주시든지 제가 올 때까지 그 막차 지나가지 않도록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막아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남들은 막 뛰어가는데 저는 딱 정보로 갔어요. 마음은 초조하지만 정보로 가서 하나님 전철 좀 내가 탈 수 있게 전철 좀 붙잡아 놓고 계시라고. 그리고는 천천히 내려가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전철 문이 딱 열린 채 안 가고 기다리는 거 있죠. 제가 정보로 딱 들어가는데 문이 거짓말처럼 딱 닫혀갖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적도 있다니까요.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보면
이들이 누렸던 것은 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누림의 시작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들어오기에 이 내 옛사람, 내 죄의 동물, 죄 가운데서 살았던 내 생각 속에서 살았던 것을 끊어야 돼요. 이건 내려놔야 돼요. 이것을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곤 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 성령이 도우신다 했어요. 이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분명히 주님은 도와주세요. 어느 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누군가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면 아멘 받아들이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내 안에 막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 생겨요. 진짜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엎드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집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맛보게 돼요. 우리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불행히도 너무 기복적인 데다 많이 샀어요. 그래서 뭘 막 이루어주고 뭘 채워주고 뭘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복적인 기도 생활들이 우리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 정말 자기 가슴을 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다스림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기도하는 정말 진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저녁 기도도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와서 저녁 기도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내 생각, 내 죄성 때문에 내 죄성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혈기가 앞서지 않게, 제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향해서 가는 것. 이게 구원이 이룬 사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 그와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아요. 아버지 품 안에는 있을 게 많아요. 그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들이기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해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시고 아주 가벼운 것부터 여러분에게 명하실 거예요. 아주 가벼워서 새벽에 나오라고 하실 거예요. 새벽에. 그죠?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진짜 가벼운 거예요. 그 정도만 시켜도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귀를 안 기울여서 새벽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막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거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거 가벼운 거. 가진 거 내려놓는 거, 가진 거 드리는 거, 이건 진짜 가벼운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무거운 게 있어요. 없는데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힘든데 드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명령을, 이런 다스리심 안에 우리 그것까지도 들어가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삶, 이 구원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일들, 이런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히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고아처럼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다 하는 말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네? 비빌 언덕이 없어서 이 땅을 어렵게 산다고. 왜 비빌 언덕이 없어? 우리 안에 얼마나 비빌 언덕, 그 엄청난 언덕 있잖아. 산성이라고 하시잖아. 그분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시잖아.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시잖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잖아. 그만큼 탄탄한 언덕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딛고 설 발판 중에 그만큼 튼튼하고 그만큼 강한 능력 있는 분이 어디냐고. 우리 그분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그분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막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림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힘껏 들어가서 놀라운 구원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제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하나님의 거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 구원의 세계 속에 살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수 없을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따르기 어려울 때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 힘 주셔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잘 따라서 구원이 이루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자녀로 오늘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함께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